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전반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다루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다룹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죠. 특별히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를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거룩의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인 36절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이 날 때까지 2절과 36절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규례들이 거의 42개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되는 단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면서도 많이 아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할 때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거룩하라는 요구는 억압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에 종되어 있는 그의 백성을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불러내어서 일을 부리거나 종으로 삼지 않고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서 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지위를 주신 것이 거룩하라는 요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의 파트너로 대우하는 요구예요.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고 살려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의 풍성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위한 요구죠.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 많이 요구되는 것이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을 빼어버린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현대 교회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거룩을 누가 강조하던가요? 세상은 거룩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점점 거룩을 말하지 않죠. 거룩을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교회도 점점 하지 않게 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사라진 것은, 영혼의 풍성함이 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거룩을 사모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해 가야 하는 거룩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장은 10계명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1계명을 빼고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의 다 언급이 돼요. 그 거룩하라는 요구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10계명의 골자가 그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2계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4절에서 나오죠. 3계명은 12절에서 나오고요. 4계명은 3절 하반절과 30절이 안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은 3절 상반절에 나오죠. 16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20절과 29절은 7계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11절과 13절, 35절, 36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은 9계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요. 9절과 10절, 17절, 18절은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 계명들의 추석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전체가 10계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의 계명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규례들이며, 곧 그의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구현해 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표준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룩의 표준, 그 사랑의 표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 살아라고 지시하는 표준은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거룩의 표준입니다. 이걸 낮추어 버리면 안 되죠. 이걸 낮추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의 거룩이 나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룩, 10계명의 거룩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실은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우리의 거룩의 표준을 하나님처럼 높여놓으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거룩의 표준을 낮춰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룩과 행할 수 있는 사랑에 자기를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양산해 내어서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표준을 높여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표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절감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상으로 구현해낼 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 전체는 거룩의 표준을 하나님처럼 높여놓으면서 그 거룩을 압축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우죠. 첫 번째 부분이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3절과 부모를 경외하라는 5계명과 그죠? 그리고 4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계명은 아니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화목 제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화목 제물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밝히고 19장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계명 아닙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을 구현해 간다면 화목 제물을 잘 드리라고 5절부터 이어지죠. 여러분 이제 화목 제물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5대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유일하게 이웃과 나누는 제사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제물을 가지고 뭐라고 했죠?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의 하이라이트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첫 번째 부분은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웃 계명의 첫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한다면 반드시 이 거룩함의 그 삶은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정신이 이웃과 나누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거룩의 요구는 뒤이어 나오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도 여전히 강조됩니다. 9절부터 10절은 무슨 내용이죠?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고, 그렇죠?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해요. 네 포도원의 열매가 떨어져 있어도 다 줍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곧바로 하나님 경외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류민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추수의 때에, 가장 풍성한 추수의 때에 너희들이 다 차지하지 말고 밭 귀퉁이의 어느 모퉁이는 그건 이제 주인의 재량이에요. 많이 남겨놓는 것은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죠. 많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추수 다 안 하고. 가난한 자가 얼마든지 자기 밭에 와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곡식과 포도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화목제의 정신으로 농가 밭과 가수원에서 실현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정신으로 그들의 일상을 구현해 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덕목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앞에 방해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불의하게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17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그 덕목마다 후렴으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11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들의 거룩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후렴이에요, 후렴.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누구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36절에 나오겠지만 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죠? 너희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불러내어 내 언약 백성 삼은 그 하나님이에요. 불러내었다면, 언약 파트너 삼았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입을 것, 그들이 살아갈 것 책임지지 않고 불러내었을까요? 그 책임지지도 않고 이런 건 나누라고 하실까요? 책임지지도 않고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열매 다 따지 말라고 하실까요? 속이지 말라고 하실까요? 착취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누가 이웃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끝없이 신뢰할 때 밭에 추수물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누가 약한 자와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침에 사도행전 할 때는 뭐 했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의 세 번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규례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섞이지 말라는 거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종 배합하지 말라는 거죠.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옷감을 해 입을 때 두 재료를 섞어서 직조해서 옷을 입지 말라. 가축, 식물, 옷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분리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섞어 놓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섞어 놓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섞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섞어서 창조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삶에서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섞지 말라.
너희들 삶도 그렇게 더 많은 그 우량 품종을 위해서, 더 많은 새끼와 더 많은 곡식과 더 좋은 옷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섞지 않게 창조하신 그것들을 섞어서 너희 마음대로 더 편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벗어나서 너희들의 욕망을 펼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일상에서 구현해내어야 하는 중요한 거룩한 삶의 원리이고 정신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례들입니다. 음식법과 또 정결법과 동일하죠. 이제 우리는 나일론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여러분 유전자 배합이 안 된 이 유전자 뭐라 하죠? 혼합이 안 된 음식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그 식재료들은 거의 유전자 배합된 것들 아닙니까? 옥수수, 뭐 밀가루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눈에 불을 켜고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삶의 원리와 세속의 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 삶에 혼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어집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책망받을 일이라. 허락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18장 할 때 다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나오는 4년 차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후에 5년 차부터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것들, 그렇죠? 또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입니다. 구별시키라는 거죠. 세속과 이방의 풍습과 너희 자신들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구별시켜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실 대상을 구별시킨다고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인애와 나의 자비를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별시켜서 택하였고 구원했다. 그러니 구별되어라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방의 풍속과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우상들과 자기들을 섞어서 혼합시켜버리는 저 불신 세상과 너희 자신을 구별시켜서 내 사랑의 대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앞에서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후렴이 무엇으로 따라붙는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가 또 따라붙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한시라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구별시켜서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너희 자신을 이방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본질적으로 거룩한 여호와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불러내었으니까 지켜라는 거죠.
세속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둥그렇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다 이교도의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은 19장의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너는 32절이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친절과 공의, 나그네와 함께, 거루민과 함께 학대하지 말고 너희들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라. 여기 나그네와 노인은 연약한 대상을 대표하는 계층들이죠. 노인이 힘이 빠졌다고 힘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거루민이 나그네라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과 똑같이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자격 없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성경책을 포함나게 가슴 가까이 잘 들고 다니는 외형적인 행위에서 판정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홀리보이스로 우리의 거룩을 외적으로 치장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에 마땅한 삶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배어져 나오는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단어 세 가지를 들라면 헤세드와 그리고 미스파트와 그리고 그 공의를 뜻하는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번져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의로움과 옳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공정함으로 특별히 이웃에게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약 42개에 해당되는 다양한 규례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중요한 항목 가운데 계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한쪽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우리 보수파들은 어느 쪽을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 경외를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 어디가 약화되었죠? 이웃 사랑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약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노인 공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것, 외국인을 존중하는 것, 밭에 추수할 곡식과 가수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이웃 배려의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른 하나님 경외라고 가르친 구약이 있던가요? 신약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존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을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신약도 강조했죠. 반대로 우리 보수주의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만 강조해서 이웃 사랑의 측면을 조금 무시하고 외면하고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진보 진영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이웃 사랑을 강조했죠. 정의를 강조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약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죠. 하나님 경외가 빠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빠진 정의는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또 다른 휴머니즘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던가요? 참된 거룩은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그것이 약한 자와 공의로 드러나는 이웃 사랑, 거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명령들, 원리들, 규칙들, 규례들 다 합치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18장에도 그렇고 오늘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리의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날마다 제거하고 이겨내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의 집약체, 그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우상을 만드는 것도 탐심이었죠. 추수 때에 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고, 가수원의 열매를 남겨두지 않고 다 따버리는 것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 귀한 고기를 이웃과 나누지 않고 나만 먹으려고 보관하는 것, 탐심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왜 착취합니까? 왜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까? 왜 힘 있는 자 앞에서 굽신거립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탐심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탐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거룩의 요구 앞에 우리의 탐심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탐심을 이겨내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정의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동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삶의 부요함이, 그 삶의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을까요? 물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탐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곡관을 더 넓게 짓고 끝없이 곡관을 채우려고 하죠. 자신의 넓은 곡관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거룩은 제한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탐욕에서 지켜 구별시키지 못하면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죠.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묵은 땅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을, 탐욕으로 묵어진 땅을 성령의 은혜로 기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려는 이 복된 요구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순종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36장 찬양하죠.